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또 비가 많이 온다고 어제도 비가 좀 내렸어요. 내렸는데 지금 그래도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비 피해 당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 당할 때나 또 고난 당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일한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주님께 늘 나와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양쪽의 그 본문을 보면은 요셉과 다니엘이 나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그 두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한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10대에 고난을 많이 받은 자들이 10대에 20대, 30대가 아니라 어린 나이 10대. 요셉은요 17살 때 37장 2절에 보면 17세 때 당시 17세 때 아버지를 떠나서 형들에게 가서 전달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떠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 17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린 지금 학생들이잖아요.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는 그 형들에게 가서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10대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요셉은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팔려가는 것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은 20에 팔려가지만 결국에는 또 미디안 상인들은 또 애굽에 가면서 또 보디발 장관에게 또 다시 그 노예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팔려간 그 고난의 생활 삶 속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팔렸다는 것은요,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얼마나 고난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팔려간 사람이죠. 물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요야김 3년이 BC 605년인데 그때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결국에는 유다를 갖다 침공하고 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귀족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있는 거죠. 다니엘과 또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그 귀족의 왕족 자손으로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돼요. 교육을.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로 요셉과 같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네,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갔다. 일단 소년이라는 것은 당시 뭐 정확한 요셉과 같이 몇 세다라는 나이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추측하기에는,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아마 16살에서 17살, 18살 그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도 이 소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10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우리 그들은요 유혹과 시험을 이긴 자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또 유혹을 이겼다는 거죠.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믿음의 온전한 본을 보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나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아멘. 자, 요셉은 유혹을 이겼고 도덕적으로도 자기 자신의 순결을 지켰던 요셉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다니엘도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때 왕궁에 끌려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3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산의 진미와 같은 그런 그냥 정말 기가 막힌 그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은 훈련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유는 왜? 그것으로 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없었던 거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또 그들에게 또 이렇게 주는 거죠. 물론 산의 진미와 같은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죠.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먹지 못할 음식이지만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환관장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그 환관장에게 이제 다니엘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 구합니까?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환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이 친구, 믿음의 친구, 친구들은 그 음식을, 그 고기와 그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을 베푸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고기를 많이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같이 있었던 그런 동료들과 우리의 모습을, 얼굴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얼굴이 더 좋은가를 한번 그때 판단하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환관장이 그것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환관장이 그것을 또 들어줍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굴이 더 좋아요. 더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다니엘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다니엘 또한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또 그들은요. 어떤 자들이었냐면 꿈꾸는 자들이었어요. 꿈꾸는 자들. 꿈을 통해서 그들이 다 뭐가 됐어요? 총리. 요셉도 다니엘도 다 총리가 됐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요셉에게 꿈을 준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요셉의 꿈을 준. 그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 몇십 년, 몇백 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어요. 하나님 계획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특히 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꿈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잖아요. 요셉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미워함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팔리지만 그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고 유혹을 견디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옥에 들어가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줍니까? 해석해 주잖아요. 해몽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궁에 들어가게 되고 말 그대로 궁에 들어가서 다시 왕을 또 접대하게 되고 그곳에 또 그 왕이 또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 꿈을 또 어떻게 해줘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요셉을 부르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또 그 꿈을 또 해몽해 주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디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꿈 해몽을 통해서 애굽 총리가 되는 많은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뭐 했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죠. 순종.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계속 날마다 전하는 자가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꿈을 벨사살 왕의 꿈도 해몽을 해주고 그 3대 왕들에게 걸쳐 다리오 왕까지 이 6장의 말씀에 나오는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그 왕들의 모든 것을 다 또 도와주고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꿈들을 해몽해 줌을 통해서 결국에는 총리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결국 꿈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또 인정하게 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목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요셉과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요셉이 어떻게 했다?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애굽 사람이 집에 있을 때 그 주인이 그걸 봤어요. 주인이 봤어요. 그 주인이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잖아요. 보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미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그를 또 믿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와서 그곳에서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그걸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자리에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시험거리도 물려오기도 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창세기 3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형통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6장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늘 다니엘과 함께 했어요. 다니엘이 위기를 만날 때 죽기 일보 직전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여건과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을 눈동자같이 아무것도 상치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민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우리가 번민하며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이 두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신앙, 어떤 믿음,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또 묵상 좀 하고자 해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모든 삶의 자리를 살아왔는가. 여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지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오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요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자 보세요. 그 여기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이 도장 찍은 것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이제 죽을 것을 다 짐작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그는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던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쉬지 않는 거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줄을 그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어떤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6장 이 3절의 말씀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고 그러거든요.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서 뛰어남으로,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 120명이 되는 고관들보다도 더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혜를 주잖아요. 지혜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업과 어떤 개인적인 직장과 우리 각자 개인 공동체 안에 선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이 닿지 못하는 부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모든 부분 빈 공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네 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억지로 도울 수 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는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고관들이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빼고 그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그래요. 결국에는 사자굴에 더 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30일 동안 또 다리오 왕에게 또 절하고 자꾸 그러는 걸 조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왕이 도장을 찍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왕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도장을 왕이 안 찍으면 모르는데 찍었으면은 그 이후로는 그 법률 그 금률에 따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구든 간에 거기에 금령대로 처형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었잖아요. 또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늘 변함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늘 규칙적으로 늘 하던 대로예요. 하던 대로. 그것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도 우리 요즘 보면 운동들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 어떤 분들은 새벽 3시, 4시부터 일어나서 운동하는 분도 있어요.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 자기 몸을 위해서. 그런 규칙적인 것이 필요해요. 특히 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의 습관과 우리가 그 규칙적인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어디 찾아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근데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막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사명을 막 감당해. 피곤해요. 또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일찍 근데 일어나서요,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왜? 기도하러 가시기도.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새벽 미명에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성전에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잖아요. 그게 베드로가요,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늘 감사할 일이 총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 다니엘의 지금 입장이요. 여러분 감사할 입장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지금 죽을 입장이에요. 한마디로 죽을 판이에요. 죽을 판 지금. 죽을 입장에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온유가 다쳤어요. 온유가 저기 자전거 타는 중학생이 그냥 내리막길에서 그냥 온유가 있는데 영화 딱 들어가다가 그냥 빨리 달려서 그냥 온유가 날아갔다고 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저 앞에가 다 막 흔들리고 망가지고 윗몸이 다 찢어져서 가서 또 꼬매고 뭐 병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사진도 찍고 막 많은 시간들 있었어요. 온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왔을 때 그랬어요. 아빠도 전화하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해라. 감사. 왜 그렇습니까? 어디 뭐 머리 뭐 이렇게 뭐 망가지고 뭐 팔이 뭐 어디에 골절되지 않고 어떻게 더 이상 뭐 뇌진탕 걸리지 않고 그런 것만 해도 감사해죠. 물론 아프죠. 마음도 아프고 아이가 그 뭐 찢어져서 꼬매고 막 그냥 그 충격 받았고 그런 어떤 것도 아픔도 있지만은 더 많이 다치지 않은 것도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 감사해, 여러분. 왜?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이루 말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많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내가 그만뒀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나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르게 더 좋은 결과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가득 안고도 주질 못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요구해야죠.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나에게 좀 있어야 돼요. 뭔가를 말을 해야죠. 하나님 주고 싶은데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못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던 다리오 왕을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결국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건이 드는 거죠. 왜?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도 조서의 왕이 도장 찍은 걸 알고도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기도할 거야. 내 하나님을 난 찾을 거야. 그거잖아요. 그들은 좋은 기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게 되고 다리오 왕도 거기서 아니야. 다니엘은 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놓고 밤새고 그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해요? 뜬 눈으로 세워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표현이 보면은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후미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 먹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자들의 입을 다 봉인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 근데 보면은 확신하다, 신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과 신뢰. 그래서 믿음은 뜻하는 그 아만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맨날 말씀하고 기도 끝나면 뭐예요? 아멘. 아멘. 그 아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그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잖아요. 그거 뭐 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믿음 있는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만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새벽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요셉처럼요. 총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또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요셉과 다니엘은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먼저 두었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두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때 다니엘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 고난이 와도 우리가 어려움이 밀려와도 그래도 감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은 그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내 살아가는 과정 삶의 자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형통하고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좀 놓고 기도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끝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된 상황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생활, 요셉과 같은 그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항상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자 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때로 살게 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로 요셉과 다니엘처럼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그런 신앙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늘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